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사람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 7절에 많이 7절이 유명하니까 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되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지면 살아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짜 메마른 심령이, 진짜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성령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딱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이게 굉장한 힌트가 됩니다. 이 지면이란 말은 아다마라고 해서 아담이 흙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흙, 먼지에서. 그래서 이 아담의 원형이 아다마예요. 흙, 먼지. 그래서 인간은 먼지나 흙 조각에 불과한 그런 무력하고 건조하고 날아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것을 비유할 때, 인간은 먼지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먼지 같고 흙 같은 그냥 부스럽게 건조한 흙은 그냥 불면 날아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진흙이 돼야 돼요. 진흙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게 필요한 조건이 물이 적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창조를 조금 더 자세히 주민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4절과 5절과 6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는데, 즉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에 조건이 먼저는 보면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채소는 29절에 나오는 채소예요.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제가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씨앗을 품고 있는,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채소라 했죠. 그게 아직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마치 셋째 날과 같은 상황이에요. 셋째 날에 이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때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 그랬어요. 그 셋째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어떤 식으로 그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5절에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씨 맺는 이 채소가 아직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5절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또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이 두 가지 요소가 되어야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비, 즉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경작이 되려면 궁창 아래의 물에서
그 촉촉한 땅이 공급될 수 있게 돼야 돼요. 우리가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은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그게 없어져 버렸거든요. 궁창 아래의 물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 물이 지구 전체를 접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물이 전체를 접고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눔으로써 공간이라는 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그 궁창 아래의 물이 땅이 덮고 있는 거죠. 궁창 아래의 물을. 그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지금 솟아오르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6절의 안개라고 있잖아요. 6절의 안개라고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원래 이제 그 번역본이 그리스어 번역본이거든요. 이 원래 이게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 신약 성경을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 제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약 시대 때는 로마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는 히브리어는 큰 지식층들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로마 시대 때 사용했던 그리스어, 이거를 공용어로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 안 그래도 오늘 필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절. 예,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샘이 창세기 오늘 방금 읽은 안개로 다른 번역본에 나오는 샘이에요. 즉 내가 주는 물은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 그 아담, 먼지 같은 존재, 그 먼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적셔서 살려서 그 안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바로 내가 주는 물이 그러한 물이다.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물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위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아래에서 나오는 물, 즉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적셔지려면, 즉 이 2장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 그랬잖아요. 이 적셨다라 이 말은 여기서 적셨다라 이 말은 흠뻑 적셔진 상태예요. 완전히 흠뻑 적셔지고, 또는 이게 물에 몸을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스며들다, 흠뻑 적셔지다, 물에 몸을 담그다, 스며들다. 물에 몸을 담근다는 것은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우리가 완전히, 세례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고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이 6절 안에.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공급되지 않으면, 즉 심령이 촉촉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시려고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진흙은 뭡니까? 진흙이 찰져 있잖아요. 찰져 있고 질척질척하잖아요. 그 안에 물기가 많아서 끈기가 있죠. 끈기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고 딱 반죽이 잘 된 상태. 그러한 상태고 끈질기죠. 끈기라는 거는 또 이 끈질긴 기운인데 이게 떨어지지 않게 뭔가 떨어지지 않는 그 성질을 갖고 있죠. 즉 쉽게 단념치 않고 끈질기게 견디는 것. 우리의 삶에 촉촉한 심령이 되려면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하루하루의 삶은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는 인내의 태도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만든다. 흠뻑 말씀에 적실 수 있는 심령이 그러한 상태만이 준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생명이 될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각자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 나는 생명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 영은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가? 그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이 되려면,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려면 건조한 흙과 먼지들이 이 물에 의해서 끈기가 생기고 찰져져야 되고 찰지고 질척질척한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물에 은혜의 물에 흠뻑 적셔진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안개 혹은 샘으로 번역된다 그랬잖아요. 이 안개로 봤을 때, 안개는 우리가 밖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안개는. 그러니까 이 수분이 밖에 나온 상태잖아요. 밖에서 적셔진 어떤 수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개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안개는 조용하죠. 뭔가 이 야단 법석을 떨지 않아요. 뭔가 소란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소란스러운 큰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삶에서 어떤 큰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체험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개 같은 일상에 조용하고 그리고 막 야단법석을 떨지 않으면서도 목적한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게 안개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서서히 나를 적셔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은 내 온몸을 서서히 적셔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적셔져 가고 내 습관이 바뀌어지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적셔지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모든 그러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간의 성소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얘기했던. 먼저 우리의 삶의 시간의 성소가 준비가 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평범해 보였던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적셔진 자가 공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중간 단계인 거죠. 우리가 어제 2장 1에서 3절 하면서 시간의 성소로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시간의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가? 오늘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간의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위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일상에서 조용히 우리의 삶에 터치하시고
서서히 우리를 젖어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여러 가지 방식에 내가 그것에 스며들고 있는가. 그러한 자만이 성소로, 시간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시간의 성소로 들어간 자는 공간의 성소를 누릴 수가 있어요. 8에서 14절은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스며들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에 얼마나 스며들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습관에서 발현되고 있고, 그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부분들을 사람들도 느껴가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기에 반응이 됩니다. 흠뻑 적셔진 흙. 그게 생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촉촉한 흙, 촉촉한 먼지가 돼야 돼요. 바싹 마른 흙으로는 바람이 불어지면 흩어지죠. 예. 그러나 이 안개가 지면을 적실 때 흙은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이 됩니다. 진흙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의 숨이, 그러니까 진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되어야 성령의 숨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이곳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더 많이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이 왜 늘 역사하시는데 어느 때는 더 은혜가 크느냐. 그만큼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진흙이 되도록 그때는 더 집중을 해서 마음을 진흙의 상태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흙의 상태가 되어야 그게 빚어져서 그릇이 되는 거죠. 즉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그게 됐기 때문에 성령의 숨을 내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셨다 했을 때 남자가 말하는 그 자카르가 씨앗, 영을 상징한다 했고 육이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릇. 그러니까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늘 우리가 준비돼야 되구나. 그 준비는 적셔져야 되구나. 예, 이 주님이 주시는 물로 적셔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늘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늘 채워져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개가 아까 밖에서 적시는 수분이 우리를 이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우리를 적셔가고 이 수분을 먹으면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마치 미스트를 뿌리면 그 몸에 수분이 딱 남아있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우리를, 그러니까 티나지 않는 부지런함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안개는 보이지 않는 티나지 않는 부지런함, 즉 소리 없이 끈질기게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틈새를 적시는 거죠.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째 날을 주민해서 보여준다 했잖아요. 셋째 날은 메마른 땅을 드러낸 거였어요. 메마른 땅을 드러냈을 때 거기에서 이제는 위에서 오는 비와 아래의 궁창 아래의 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적셔지고 채워지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물로 먼저 적셔서 육을 끈기가 있게 만들어야 되고 찰지게 만들어줘야 되죠. 질적질적하게 만들어줘야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도 내 마음이 건조하고 그냥 먼지처럼 흩어지기 쉽고 늘 조그만 거에도 마음 흩어지고 발산해버리고 혈기로 흩어져버리고 내 감정으로 흩어져버리고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 흩어져버리고 자꾸 흩어져버리고 메말라버리는, 그래서 바람만 불면 금방 날아가버리는, 금방 툭 튀어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러한 상태를 삶에서 이제는 그렇게 자꾸 흩어졌던 인생, 자꾸 모이지 못했던 삶, 이거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아서 딱 점성이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새를 적셔서 틈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지 않게 우리의 삶을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만들기 위해 물을 모았듯이 이렇게 모아줘야 되고 그 안에 적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적셔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적셔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위에서 내리는 비와 내가 계속 경작하면서 물로 점성을 강하게 만들고, 차지게 만들고, 끈기가 있게 만들도록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나는 얼마나 스며들어가고 있는가? 적셔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장악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늘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한복음 4장 14절 아까 읽은 것처럼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어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읽었듯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내 근원이 되어서 강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내 근원의 강.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넘쳐서 내 근원을 이룬다 했어요. 내 근원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로 인해 나와 주변이 은혜의 축복의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내 육신에 이제는 촉촉한 강물로, 촉촉한 은혜로 늘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수분에 늘 흠뻑 젖어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말씀의 수용 능력이 있는가, 흠뻑 그 은혜의 흐름에 적셔져 가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먼지 같은 우리를, 그래서 쓸모없는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빚어가실 수 있는 진흙으로 바꾸는 이 은혜의 과정에 정말 제대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더 이상은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새나가지 않는다. 삶의 축복들이 새나가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이렇게 적셔졌을 때, 내가 준비된 흙이 됐을 때 생기의 반응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이 된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8절부터 시작하죠. 8절을 한번 같이,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여기 동방은 이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이게 한마디로 빛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과 생명을 나타내고, 그리고 보통 동쪽은 이 동쪽의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는, 이 동쪽은 또 뭘 말하냐면, 우리가 성전이나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에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즉,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빛과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동쪽.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 동쪽의 먼 곳으로 떠나버려요. 가인도 에덴의 동쪽 먼 편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에덴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내가 맡은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 나에게 우리 또 교회, 크게는 교회,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정, 일터, 그런 모든 삶의 영역, 그 공간을 하나님이 동산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동산은 거기에서 식물이 번성하고 그곳에서 뭔가 생명이 싹 트죠. 거기에서 생명나무도 있었고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다 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창설. 이거 하나님이 세심하게 설계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꾸미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어떤 설계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에덴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체, 원형, 이런 거라면, 마치 그리스도가 원형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우리들은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이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아까 에덴의 원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의 그림자 같은 곳이에요. 그림자는 가짜가 아니에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비춰주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성전의 어떤 그림자 같은 거예요. 성전의 그림자 같은 거니까 그 그림자더라도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어떻게 동산을 꾸며갈 것인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었을 때 이름이 비손, 기혼, 둘째 강의 이름이 13절에 기혼, 14절에 히데겔, 유브라데 했는데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기혼이에요. 기혼 13절의 기혼은요, 원래 기혼은 이 이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7, 8장과 열왕기상 1장에 나오거든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이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계승하려고 할 때, 원래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었던 샘물이에요. 기온샘. 이 샘물 이름을 기온샘이라고 지었어요. 이 성경을 따라서 기온샘이라고 지었거든요. 기온샘이라고 지으면서 이 기온샘에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 물로 세례를 주듯이 이 기름 부어라라고 이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온샘,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제 창세기와는 다른 땅이에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에서 11장은 진짜 이 땅이 맞는가 아닌가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에덴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천국을 이뤄나가야 될 장소이다. 이러한 인식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에덴의 그림자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신 에덴의 동산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창세기와는 다른 땅이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가꾸라고 보내신 동산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채우라고 주신 기온샘이구나. 그래서 이름도 기온샘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단순한 집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한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심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또 사람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8절에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두신이라는 것도 배치하다는 뜻이거든요. 배치하다는 거는 이 앞에 창설하다라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곳에 딱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넌 이곳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다. 우리가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의미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있는 이곳에 배치해 준 게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뤄낼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구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진짜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곳에 딱 있게 하셨다. 지금의 사건을 겪게 하셨고 상황에 있게 하셨고 그 장소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공간을 동산으로 좋은 동산으로 꾸미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에덴이 성전을 상징한다 했으니까 성전을 꾸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명 한 명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 근원을 이루잖아요. 온 세계 만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개, 샘으로 아까 번역됐던 그것이 내가 진흙이 되고 내가 은혜의 물로 흠뻑 적셔지고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부어질 때 그것을 받을 때 그때 그래서 내가 온전히 잘 찰진 흙이 됐을 때 진흙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러한 자를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으로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직분으로 세우시고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복을 주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예, 제사장은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니까 복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이 너에게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땅에서 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 땅도 아담아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꾼 밭에서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나게 하시고 먹을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들을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 성전의 그림자, 모형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쉬는 그 기간을 보낸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탱해가는 존재. 내가 거기에서 생명의 나무를 생산해내야 그것으로 온 세계가 적셔지는 온 세계에 생명의 물을 적셔지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이 되어 흘러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 나라나 어떤 지역 공동체가 위기를 겪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
있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공급, 땅의 경작, 땅의 경작을 통해 늘 은혜로 흠뻑 적셔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생명이 된 인간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안개처럼 부지런히 메마른 일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우리를 거룩한 성소, 일상에 배치시켜 주셨어요. 예, 거기에 늘 흠뻑 적셔지고, 은혜를 유지해서 더 끈기 있어지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탄탄한 그릇이 됨으로써 사명 감당을 잘 해내는, 그래서 은혜를 잘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선순환을 잘 해주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도 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